오늘 매일 그대와 3부 초대석은 한국에서 이번 달라스 교회협의회 부흥회차 이곳 달라스를 방문하신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과 함께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 그리고 달라스 교회협의회 총무 되시는 손혜도 목사님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두 분 목사님 이 자리에 나와 주셨는데요. 먼저 저희 청취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한국에서 온 유기성 목사입니다. 달라스는 저에게 있어서 아주 굉장히 영적으로 특별한 느낌이 다가오는 곳입니다. 네. 너무 하늘이 좋아요. 그리고 완전한 하늘을 다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너무 좋고요. 한국을 떠나서 이곳에 와서 사시는 우리 교민들의 마음을 와서 이렇게 느끼면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환경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네.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되고 또 더 사모하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는 그런 아주 귀중한 영적인 곳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달라스에 사시는 교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축복드리고 싶습니다. 네,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반갑고요. 목사님 이렇게 달라스 오신 것 환영합니다. 그리고 우리 손혜도 목사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달라스 교회 협의회에서 총무로 섬기고 있습니다. 현재는 캐롤턴에 위치한 코너스톤 한인 침례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무엇보다도 올해는 저희 모든 달라스의 지역교회 목사님들 그리고 교민들이 모두들 사모하시는 우리 유기성 목사님 오셔서 또 말씀 듣고 함께 교제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손혜도 목사님까지 이렇게 소개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목사님 이번 유기성 목사님께서 달라스 방문하신 게 달라스 교회협의회 이 연합 부흥회 맞습니다. 인도차 이렇게 방문을 해 주셨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에 어떻게 강사분으로 이렇게 많은 목사님들 중에서 맞습니다. 유기성 목사님을 강사로 초청하게 되셨는지 이야기 한번 들어보고 싶고요. 또 같이 함께 그 연합 부흥회 일정도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달라스 교회 협의회가 말 그대로 협의회입니다. 그래서 연합을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하고 사역을 하고 있고요. 매년 아주 좋은 목사님들을 모시고 저희가 어떻게 하면 교회가 하나 되고 어떻게 하면 이민 사회에 이른 비와 늦은 비 같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고 기도해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사실 저희 교회 협의회 임원들이 유기성 목사님을 모시자 그런 이야기가 나왔고 그래서 섬기셨던 우리 최병락 목사님 그때 회장이셨는데 목사님께서 이제 연락을 하셔서 올해 저희 교회 협의회 연합 부흥회 강사로 오시게 되셨어요. 네. 그렇군요. 네, 이번 부흥회가 주말에 이제 내일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일정과 장소 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요. 사실 금요일 중앙연합 감리교회에서 저녁 7시에 집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은요. 같은 시간입니다. 7시에 빈내리 교회에서 집회가 있고요. 그리고 혼동하시면 안 되는 것이 주일은 저녁 7시가 아니고 저녁 6시입니다. 6시에 세미한 교회에서 저녁 집회가 있습니다. 차일드 케어도 다 준비가 돼 있고요. 그래서 많은 우리 교민들과 특별히 지역교회를 섬기시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오셔서 귀한 말씀 꼭 듣고 은혜 받고 또 모든 교회들을 다 잘 세워가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그렇다면 유기성 목사님과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은데요. 달라스는 처음 방문하신 게 아니라고 아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렇죠? 네, 2014년에 와서 여기서 한 달을 넘게 있었습니다. 와. 그러셨군요. 그럼 이번이 두 번째 방문이신가요? 근데 아까도 잠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달라스에 대한 그런 특별한 남다른 마음이 있으시고 또 하늘이 참 너무 예뻐서 참 좋다고 그런 이야기 하셨는데요. 제가 첫인상 어떠세요? 이렇게 여쭤보고 싶었는데 처음 오시는 게 아니라 두 번째 방문하셨다고 했는데 날씨는 좀 더워서 그렇게 불편하고 그러시지는 않으세요?
지난 2014년에 왔을 때가 가장 더웠던 때 왔어요. 아, 7월 한 달 동안 네. 있었는데 지금 느낌은 춥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에어컨 왜냐하면 때문에요? 네, 바깥은 엄청 뜨거운데 네. 지내는 곳은 너무 추웠어요. 그래서 음, 참 사람이 가지는 어떤 일에 대한 느낌은 참 다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우리 유기성 목사님 하면 또 여러 가지 여러분들 이미 아시는 분들 떠오르는 것들이 있겠지만 영성일기 많이 강조를 해 오셨잖아요. 영성일기가 무엇인지 그리고 또 이 영성일기를 쓰고 하는데 어떤 유익이 있는지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영성일기라는 표현에서 예수 동행일기라고 이렇게 표현을 바꿨는데요. 바꾸셨어요? 네. 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두 가지를 굉장히 강하게 강조하고 계세요. 네. 하나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 또 하나는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임하여 계시다는 놀라운 두 가지 복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도 네. 예수님이 정말 자기 마음에 계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래서 크리스천들이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안타까운 말을 많이 듣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크리스천을 볼 때 실망하는 요소도 거기에 있어요. 네. 근데 제가 목회하면서 또 저 자신의 주님과 동행해 가면서 깨달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내 마음에 계시다는 것을 눈뜨게 되는 일이 열쇠 같아요. 그때부터 모든 게 바뀌어요. 네. 말도 행동도 다 바뀝니다. 음, 그런데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내가 경험할 수 있을까? 그래서 권해드리기 시작한 것이 매일 저널을 써보시라. 하루를 지나고 내가 주님과 얼마나 동행하고 주님을 생각했는지를 기록해 보시라는 뜻으로 쓰기 시작한 게 그 영성일기 예수 동행 일기예요. 네. 근데 실제로 지난 7년을 그렇게 영성일기를 써보도록 권해드렸는데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네. 그저 예수를 믿고 세례받고 무슨 성령 체험을 하고 이런 모든 과정도 우리의 삶을 바꾸지만 네.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눈이 뜨이기 시작하면서 개인의 삶, 가정, 일터에서 엄청난 변화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지금은 모든 사역을 다 내려놓고 이것을 소개하는 일만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그것이 너무 중요하니까 네. 그만큼 강조하고 또 이걸 소개하는 사역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저도 들으면서 진짜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임하시는 것, 이걸 강조하시고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강조하시는, 그래서 예수 동행일기라고 네, 네. 또 그 이름도 네. 이렇게 바꾸셨다고 이야기하셨는데요. 저희 채팅창에서 목사님 또 이렇게 라디오 방송 나와주셔서 환영하시는 분들 계세요. 8511님께서 와 진짜 오셨군요. 환영합니다 하셨고요. 몇 년 전에 오셨을 때 웨슬리 교회까지 갔었는데 반갑습니다 하고 인사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8564님은 영성일기도 영성일기지만 저는 목사님께서 페이스북에 올리시는 글이 참 좋더라고요. 이렇게 라디오 통해서 목사님 얼굴도 보고 말씀도 들으니 참 감사하고 좋네요. 세상이 참 좋아졌습니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영성일기도 그렇고 페이스북 같은 것도 그렇고 정말 세상이 좋아져서 저희가 간편하게 이렇게 네. 한국에 계신 목사님의 글을 여기 미국에서 실시간으로 또 네. 설교 말씀도 들을 수 있고 글도 읽을 수 있게 해서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목사님께서 강조해 오신 영성일기, 예수 동행일기 이야기 잠깐 나눠봤고요. 그런데 뭐 요즘 한국 교회도 그렇고 또 크리스찬들이 구설수에 오르고 또 비난을 받는 일이 예전부터 있어 왔지만 또 요즘 특히 언론 같은 데서 많이 보도가 되고 그런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참 어떻게 보면 좀 너무 어려운 질문인 것 같기도 한데요, 목사님. 첫 번째 질문하고 사실 같아요. 네.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워해요.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강하고 또 그렇게 훌륭했던 목사님들이 네.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스캔들의 주인공이 될 수 음, 있을까? 네.
그래서 그들이 믿는 신앙 자체를 부인하려고 하는 경향도 있어요. 근데 네. 정확한 이유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이고 친밀하게 동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네. 우리가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을 가지고도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역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주님이 마음에 계시고 그 주님을 이렇게 늘 바라보면서 사는 삶이 크리스천다운 삶을 살게 하는 핵심이에요. 네. 근데 이걸 놓치게 되면 그러면 전혀 믿어지지 않을 일들을 벌이게 돼요. 그래서 엄청난 추문도 또 스캔들도 일으키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젊은 목회자들에게 그리고 동력자들에게 계속 권해요. 주님 바라보는 일을 놓치면 안 된다. 그래서 그렇기 위해서 예수 동행 일기를 쓰는 일을 권합니다. 예수 동행 일기는 혼자서 쓰는 게 아니고 본인이 같이 쓰기를 원하는 사람들과 그룹을 지어서 같이 써요. 그래서 매일 자기 일기를 서로 나눠요. 네. 이유는요, 서로 점검해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네, 그렇군요. 진짜 맞는 것 같아요. 그냥 예수님을 지식으로만 말씀하신 대로 지식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인격적으로 친밀하게 이렇게 관계를 가지고 예수님과 동행하지 못해서 그런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요. 청취자 한 분께서 아이고 이러한 심오한 질문을 목사님께 하냐고. 근데 목사님 너무 좋은 답변 해주신 것 같아요. 이렇게 힘든 사역 잘 감당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신 분도 계셨고요. 네. 목사님과 이렇게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고 네. 저희 잠깐 쉬는 시간 가지도록 할게요. 뭐 미국이나 한국이나 마찬가지일 텐데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교회 그리고 일터 사이에서 존재하는 어떤 차이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제 주변에도 보면요. 그리고 소위 말하는 일터 사역에 대해서도 목사님께서 많이 강조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일터에서의 크리스찬들에게 어떤 조언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신앙생활을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데 초점을 맞추지 않고 네. 사람을 보거나 환경을 보면 교회와 일터가 이원화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는 늘 크리스천들하고 만나고 네. 일터에서는 대부분이 크리스천이 아닌 사람들하고도 만나야 하니까요. 네.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이 달라지니까 그러니까 행동도 말도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크리스천들의 거의 대부분의 삶은 일터에서 살아요. 네. 집에서 사는 것보다도 직장에서 쓰는 시간이 더 많아요. 네. 교회 생활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크리스천들이 늘 이제 어떤 실패감 또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송스러운 마음, 바로 살지 못한다는 의식 속에 이렇게 빠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일터를 도외시하고 교회에만 매달리기도 해요. 근데 이건 근본적으로 문제 해결이 아니에요. 초점을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면 교회와 일터가 달라질 수가 없어요. 교회나 가정이나 일터나 변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과 함께 사는 거죠. 네. 그래서 오히려 교회에서 사는 것보다 가정이나 일터에서 더 빛과 소금으로 살아요.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주목하며 사니까. 네. 세상 사람들은 좀 이상한 사람들인 것처럼 느껴지는데 너무 아름다워요. 그리고 처음에는 잘 받아들여지지 못하지만 너무 반듯하고 또 정직하고 또 너무 사랑이 많고 그래서 이제 끌려 들어오게끔 되게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에요. 근데 초점을 예수님 안에 두지 않고 환경과 사람에게 두니까 교회 생활, 일터 생활이 자꾸 달라지게 되고 네. 또 이것 때문에 마음이 다들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터 사역을 제가 강조하는데 성도들에게 마음껏 비즈니스 현장에서 살으시라. 네. 거기가 당신의 사명지니까. 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어깨동무라고 그랬어요. 나와 함께 멍에를 매자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어깨동무처럼 그렇게 비즈니스를 하시라. 처음에는 낯설지만 그렇게 안 살아봤던 사람에게는 점점점 완전히 빨려들어요. 주님은 비즈니스 현장에서도 탁월하신 분이세요. 네. 우리를 비즈니스의 어떤 여러 가지 짐에서 구원해내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네.
아. 제가 들으면서 정말 말씀해 주시는 하나하나가 너무나 이제 마음에 와닿아서 제가 감히 이렇게 음. 정리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또 많은 분들께서 채팅창에서 목사님 이야기 들으시고 또 코멘트도 해 주시고 네네. 많이들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음. 저희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계속해서 유기성 목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할게요. 오늘 매일 그대와 3부 초대석에는 선한목자교회 담임하고 계시는 유기성 목사님, 한국에서 이번 달라스 교회협의회 부흥회차 방문하셨는데요. 함께 초대석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코너스터 한인 침례교회 담임 목사 되시는 우리 손혜도 목사님도 함께 나와 계십니다. 목사님께 제가 질문도 드리고 있고요. 이런저런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채팅창에서 인사 주시고 또 목사님 달라스 오신 거 굉장히 환영하시는데요. 많은 메시지가 있어서 제가 시간 관계상 다 소개는 못 해드리겠고요. 한 분의 메시지를 제가 드릴게요. 8829님께서 저도 목사님의 글과 설교 말씀을 일부러 찾아 들으면서 도전을 받고 계신다고, 이곳 미국에서요. 그렇게 해주신 분도 계시네요. 네, 그래서 또 이번 부흥에도 기대된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또 몇 가지 질문 목사님께 더 드리고 싶은데요. 최근에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뭐 미국, 여기 미국,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인종이나 종교, 뭐 정치, 세대, 요즘에는 이 성 대결, 성 문제까지 굉장히 사회 갈등이 심하잖아요. 근데 이러한 사회 갈등의 이유가 목사님께서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뭐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정말 죄인인 거죠. 네. 네. 사람이 분노하는 일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정서에 옳지 않다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네. 뭐 기성세대들 또는 어떤 기득권자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속에 욕심이 있고 죄가 있으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아우성이에요. 사람들이 죄로 인하여 부르짖는 고통스러운 아우성. 네. 그걸 하나님이 들으시죠. 그걸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네. 분노가 많이 생겼다는 것, 갈등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안에 굉장한 죄가 강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 죄 때문에 이런 전 세계적으로 한 분야만 아닌 것 같아요. 여러 분야에서 정말 여러 가지 사회 갈등,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리고 한국도 그렇고 또 요즘 미국에서 보면요. 특별한 이유가 아니라 그냥 본인의 어떤 분노라고 할까요? 그런 분노로 인한 강력 범죄 같은 게 너무 자주 일어나는 것 같아요. 미국에선 총기 사고가 또 요즘 너무나 큰 사회 이슈로 또 등장하기도 했고요. 얼마 전에 한국에서 영화 버닝, 이창동 감독의 버닝이 요즘 젊은이들이 원인을 알지 못하는 그런 분노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봤는데요. 목사님 동의하시나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동의하지요. 근데 네. 원인을 알 수 없는 것은 사실 정확한 표현은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알 수 있어요. 근데 본인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것뿐이죠. 네. 사실 마음속에 이렇게 분노를 일으키는 존재가 있어요. 그 영적인 뿌리를 생각해 보면 네. 내 마음속에 분노를 일으키는 어떤 사람의 죄로 인해서 또는 잘못으로 인해서 내 마음에 이렇게 분노가 일어나는 일이 영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근데 이걸 스스로 깨닫고 조절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분노가 내 속에 아주 강한 자리를 이렇게 차지하게 돼서 나중에 내가 오히려 분노에 사로잡히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분노에 사로잡힌다는 건 굉장히 무서운 일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끔찍한 일을 벌리게 돼요. 네. 그리고 이제 본인이 나중에 가서는 내가 왜 그랬지? 이렇게 해도 됩니다. 네. 그래서 내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는 일이 많을 때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 분노가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반응이긴 하지만 네. 내가 그 분노에 사로잡히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항상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몸이 아프면 바로 병원에 가는 것처럼 내 마음에 병이 생기면 바로 고침을 받아야 합니다. 네. 그게 조절이 가능한 사람에게는 분노가 좀 자연스러운 감정일 수도 있겠지만 이 정도가 넘어서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게 돼요. 본인도 문제고 다른 사람에게도 엄청난 피해를 주게 되죠. 그렇겠죠. 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저도 이제 질문 드릴 때 말씀드렸고 어떻게 보면 원인을 알지 못하는 그런 분노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알고 보면 원인이 있다고 네. 네, 그 어떤 뿌리 깊은 그런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노가 일어나는 거겠죠. 네, 정말 맞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런 사회적인 갈등이나 또 개인적인 분노 이런 것들을 목사님께서 이제 해결할 수 있는 영적인 지도자로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제가 우리 교회 청년들에게도 늘 권면해요. 네. 분노를 일으키는 이유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많이 있어요. 네. 이제 어른 세대들 또는 사회 구조적으로 또는 이게 어떤 욕심이 많은 사회적인 여러 환경 때문에 네. 일어나지요. 그런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어려움과 고통을 전부 그런 어떤 환경과 사람의 탓으로만 돌리는 일은 정말 조심해야 돼요. 지금 그게 문제예요. 네. 자기는 당연히 분노할 이유가 있다. 네. 나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겪는 어려움의 원인을 다 다른 사람과 환경과 사회 구조 속에 다 넘겨버려요.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 지금보다도 훨씬 어려웠던 환경의 시대가 많았어요. 네. 인류 역사를 보면 우리는 어쩌면 가장 좋은 환경의 시대에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 스스로가 문제를 자꾸 바깥에다가만 투사해버리게 되니까 네. 지금 이 환경 속에서 가장 불행한 듯하게 사는 거예요. 사실 내 삶 속의 문제의 원인은 거의 대부분은 자기 자신 속에 있어요. 네. 그 원인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정상적으로 되지 못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삶이 다 꼬여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어려운 조건들을 감당해 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늘 권해요. 문제를 사회 문제를 직시하는 것도 중요하고 악한 사람들의 문제에 대해서도 정당하게 우리가 문제 제기도 해야 하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불행하다. 그것 때문에 내 삶이 망가졌다고 절대 생각하지 말라. 네. 내 삶의 문제는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항상 잊지 말라고 권합니다. 그렇군요. 네, 맞습니다. 환경 탓, 누구누구 다른 사람 탓, 사회 구조 탓, 어떤 조건을 탓하는 게 아니라 문제는 나에게 있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라고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목사님,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하고 싶습니다. 목사님이 꿈꾸는 목회라고 할까요? 어떤 목회를 꿈꾸고 또 앞으로 지금 달려나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아버님도 목사님이셨고 네. 할아버님도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자랐죠. 근데 저의 어린 시절의 교회 생활은 고통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어른들이 그렇게 많이 싸우셨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어린 시절을 자랐는데 지금은 이제 이해가 돼요. 그냥 싸우시는 게 아니에요. 네. 싸울 때는 다 이유가 있어요. 잘해보자고 싸우고 네. 교회 잘 되자고 싸우는 거예요. 근데 어릴 때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네. 왜 믿음 좋은 어른들이 왜 교회 안에서 저렇게 싸우실까? 그게 저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고통이었고 네. 제가 목사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에요. 큰아들이니까. 그런데 정말 목사하기 싫었어요. 그렇지만 집안의 분위기나 모든 여건이 저를 그리로 몰아갔죠. 그래서 처음에 목사가 되는 과정에서 저는 괜히 힘들었어요. 네, 네.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저에게 제가 겪었던 어린 시절에 그 싸움이 많고 서로 갈등이 많은 그 교회의 환경이 네. 저에게 소명이다. 교회는 원래 그런 게 아니라는 것.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하나 되는 천국 같은 공동체인데 네. 그걸 너무 아프게 그 반대를 겪었기 때문에 제가 목회하면서 늘 강조하는 것이 사랑만 하며 사는 축복이에요. 사랑만 하며 사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놀라운 축복이에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 주님과 관계를 분명하게 하고 사시라고 권해드리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꿈꾸는 목회가 있다면 정말 사랑만 하며 사는 성도들끼리 모여서 이 땅에서 천국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목사님, 유기성 목사님과 함께 저희 긴 시간은 아니지만 이렇게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저희 손혜도 목사님, 연합 부흥회 네. 한 번 더 네, 일정 소개해 주시고 저희 채팅창에서도 아까 못 들으셨나 봐요. 다시 네, 한번 네, 소개해 달라고 부탁을 하겠습니다. 아, 우리 목사님 오늘 말씀 들으니까 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이민사회, 우리 또 이민교회를 위해서 보내셨다는 확신이 듭니다. 네. 바쁘시더라도 꼭 오시기 바라고요. 일정은 금요일, 내일이죠. 금요일 중앙연합 감리교회에서 저녁 7시에 집회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네. 내일은 죄송합니다. 토요일은 저녁 7시 빛내리 교회에서 집회가 시작되고요. 주일은 저녁 6시입니다. 7시가 아니고 주일은 저녁 6시 세미한 교회에서 집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달라스에 신학교가 있습니다. 사우스웨스턴 침례 신학교도 있고 네. SMU에도 감리교 신학교가 있고요. DTS라고도 신학교가 있는데 신학생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목회자 세미나가 월요일 오전 10시에 우리 달라스 연합교회에서 있습니다. 이 방송 들으신 우리 목회자 또 신학생들 사역자들은 꼭 오셔서 목회에 많은 은혜와 도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번 부흥회 때 또 차일드 케어도 준비가 맞습니다. 3일 동안 계속 맞습니다. 있다고 하니까요. 네. 또 자녀분들 있으시다고 네. 나는 못 가겠다 하시는 게 아니라 너무 함께 중요합니다. 오셔서 이렇게 부흥회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네. 목사님과 이렇게 인터뷰 시간 가져보니까요. 이곳에 달라스에서 꼭 필요할 때 맞습니다. 딱 적절할 때 네. 이렇게 오셔서 부흥회 인도해 주시는 것 같아서 참 감사하고 좋습니다. 목사님 이제 저희 헤어질 시간이 됐는데요. 마지막으로 저희 청취자분들께 인사 말씀이라고 할까요? 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국이나 미국이나 사실 우리가 사는 환경이 굉장히 다양하고 똑같은 달라스에 사셔도 너무나 다른 여건과 환경 속에 사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람이나 환경 바라보고 사시지 말고 음, 늘 함께 하시는 주님, 독생자까지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면서 사시게 되시기를. 그러면 어떤 곳에서나 이 땅에서 벌써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살게 됩니다. 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저도 이제 목사님 처음으로 직접 뵀는데 그 인자하신 모습과 이 편안한 목소리 너무 좋았는데요. 저희 청취자분들도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선한 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과 함께 그리고 달라스 교회 협의회 손혜도 목사님과 함께 저희 초대석 시간 가졌습니다. 목사님 부흥의 인도 잘 하시고요. 또 달라스에서 건강하게 지내시다가 또 한국으로 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